할렐루야. 지구체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간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하늘의 산만 없는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피우듯 주의 말씀 온갖 힘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들리네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가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되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한 목소리로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외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진실한 그 인재 보기를 바라네. 주의 자비와 진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주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께 속했네. 우리 모든 호흡이 주 향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 온전히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것만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온 땅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삶의 은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오니 무너져 있고 또 어둠 속에 가려져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나 이외의 이웃은 경쟁해야 하는 상대로 여기도록 부추기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처받은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취업 전선에서 실패하고 낙오될까 불안에 떨고 있는 캠퍼스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없는 승리와 성공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모래로 쌓은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는 헛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세종 CCC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캠퍼스에서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봉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아 마음밭에 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 진행되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음으로는 줌 온라인 채플 예티켓 시간입니다. 예, 다음으로. 예배 10분 전 링크가 각 캠퍼스 단톡방으로 공지가 됩니다. 자리를 구별하여서 조용한 자리에서 기도로 채플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채플에 나오는 마음으로 몸을 단정히 하고 또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채플로 드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혼자 드리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게 이제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 동안 온전히 채플에 집중해 주세요. 또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이하은 간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이 없으신 분은 PPT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멘. 세상을 울리는 종소리 세종지구 이봉희 목사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주제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우리 같이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인사했는데, 우리 샬롬으로 한번,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샬롬은 평안을 묻는 인사이지만, 히브리식 인사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하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퍼지고 있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주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님들도 개인의 골방이나 또 기도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들이 속히 좀 나아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채플이 주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보니까 이 화면을 안 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화면을 좀 켜주시고 서로의 얼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본인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안 켜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 다 선남 선녀들이니까 화면을 켜주시고 얼굴을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평상시에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많이 또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묵상하던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성경에 종종 몇 번 등장을 하거든요. 등장하면서 근데 등장하는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사롭지 않은 구절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고, 또 우리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세워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면서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자세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점치는 종을 고치는 이유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서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게 되고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옥중에서 밤중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리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부탁하듯이 쫓겨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제에 의해서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거의 죽을 뻔 할 만큼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쫓겨서 밤중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 보면 베레아라는 사람들을 잘 표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너그러워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예전 성경에 보면 너그럽다는 말보다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더 훨씬 더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막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위협했던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해방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쫓겨서 간 곳이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덴, 지난주에 우리 현정 강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아덴은 어떤 곳이었냐?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방문해 보니까 어떤 신까지 있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상이 많은 나라 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납니까? 일본. 일본에는 800만의 잡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800만. 신이 800만. 어마어마하죠? 일본보다 더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인도. 인도의 신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인도의 신은 3억 이상이랍니다. 3억 이상. 3억이면 어떤 신들이 도대체 있을까요? 뭐 다 신이죠. 다 신. 바라보는 것, 보이는 것, 형상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 또 인도라는 곳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 아덴이라는 도시도 그러한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쏟아낸 게 아니라 그들이 꼭 들어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아레오 광장에서 아덴 시민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각 대학마다 철학가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목회를 하려면, 목사를 하려면 물론 신학교를 가서 신대원을 가기도 하지만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딜 많이 갔냐? 철학가를 많이 갔어요. 철학가를 가서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이게 이런 어떤 코스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아레오바고 이 아덴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바울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구절이 바로 이 17장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여기를 떠나서 이제 오늘의 사역지인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왔던 길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16장부터 17장, 18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쫓겨서 간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증거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했는데 그때마다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가를 사실 오늘 이 18장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보면서 함께 좀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처음 믿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마 처음 믿을 때는 가정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마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겪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은 이 제사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있었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가족과의 갈등으로 번져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난을 맞닥뜨리지만 어려움이 생기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삶이 고난의 연속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써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행과 떨어졌어요. 혼자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아가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져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 역사 배울 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무역과 상업이 많이 발달한.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뭐가 잘 돌겠어요? 돈이 잘 도는 거예요. 돈이 잘 도니까 돈이 많은 곳에는 누가 모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지역의 도시의 인구는 약 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70만이면 좀 그래도 중소도시를 조금 뛰어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광역시의 인구의 기준이 100만인데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청주가 8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의 7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0만 중에서 20만이 자유인이었고 50만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곳이었고 또 거기에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또 제가 예전에 아마 고린도전서를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의 아주 유명한 신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우상을 섬기는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 성전에 이 우상을 섬기는 매춘부들이 있었는데 그 매춘부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었냐? 약 1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매춘부의 숫자가 1000명. 그 1000명의 사람들이 그럼 뭘 했냐?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할 때 그들이 하는 이 제사의 방법은 이 매춘배들과 이 방탕한 문화를 성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방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17장에 나오는 아덴이 철학과 문학과 예술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부와 방탕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살고 있었느냐?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말이 어떤 말과 동일하다. 어떤 말과 동일하냐면 매우 문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 이러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방탕한 이미지. 또 고린도의 여인들,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라는 표현은 곧 매춘부로 표현하고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태폐적이고 너무 방탕한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을 이야기하고 스토아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도 이방 사람들이 혀를 내들 만큼 이 방탕하고 타락한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약간 상반되는 두 도시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때였을까? 제가 아마 좀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이 아덴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거기서는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고 또 이 타락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고린도에서 아마 여기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이 고린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가장 긴 사역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또 한 번의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전전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열매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바울의 상태는 어땠을까?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좀 상상 능력을 좀 가동해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죠? 저기 베레아에서부터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불량배에서 쫓겨서 베레아까지 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에 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쫓겨서 온 바울의 상황이에요. 육적으로 심적으로 좀 지쳐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리라. 막 이렇게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요? 약하고 그리고 두렵고 몹시 떨었다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속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8장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8장 9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뭔가를 두려워했고 뭔가 무서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두려웠고 떨고 또 약해 있고 몹시 떨었을까? 사도 바울의 소명이 약해졌을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몰랐을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고 있었고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때때로 자기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순장으로 살아가고 캠퍼스에서 훈련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도 때로는 두려워하게 되고 때로는 약해지게 되고 때로는 몹시 떨고 그리고 주저앉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밤의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만나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에서 행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본도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여기에 흑해 남부 해안 지방을 본도 지방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유대인이 누구냐면 아굴라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귀족 출신의 상류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어떻게 부부가 됐냐? 이게 사실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이 당시에 이렇게 상반되어져 있는 출신들이 만나서 결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까?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 초반에 오순절 사건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방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 출신지나 자기가 있는 곳으로 막 돌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서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아마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이 아마 많이 흘러가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상류층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로마에 살지 않고 그러면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됐냐? 이 타락한 도시, 이 방탕한 도시로 오게 됐냐? 이것도 좀 그때의 또 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글라우디 황제가 재임할 시기였는데 사실 이 재임 시기에 이때가 언제냐면 AD 한 41년에서 4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인들 가운데 굉장한 이슈가 되어지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그룹이 생기고 또 이 로마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거짓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로마 시민 가운데로 이제 퍼져갔어요. 근데 이 글라우디 황제가 사실은 이러한 소동과 이러한 좀 환란이 막 일어나면서 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냐? 다 추방해 버려요. 이제 이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추방해 버리냐면 처음에는 사실은 이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문화는 사람들이 만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맞받아치는 것이 보통의 인사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하죠.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반역자처럼 이렇게 낙인이 찍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생활을 아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매매를 금지시키고 돈을 빌려줄 때도 높은 이율을 받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꾸 혼란스러워지니까 아주 유대인들을 아주 무일푼으로 다 로마에서 쫓아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아굴라와 함께 로마에서 쫓겨서 온 것이 바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함께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교제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지금 예전에 여기 뭐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막 헌금을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고린도에 혼자 오니까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그 찾는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 있어요. 텐트 메이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텐트 메이커가 되었냐? 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왜 가졌을까?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랍비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 그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어떤 오늘날로 치면 강사비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생활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혼자 살 수 있는 기술을 랍비들이 하나씩은 다 익혔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익힌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렇게 밀려나왔던 수많은 쫓겨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에 상주하게 되면서 그들이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을 임시 거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착을 해야 되니까 텐트 만드는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찾아가 어떻게 만나게 돼서 이들이 함께 이 생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러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쫓겨서 고린도로 오고 사도 바울도 쫓기고 밀려서 고린도로 왔어요.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둘 다 고난을 통해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서 이들이 만나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 사실은 고난 속에서 핍박받고 밀려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만나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했을까? 우리는 이 소중한 만남이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한번 소리 나지 않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의 관계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자, 같이 여러분 소리 나지 않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다 함께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다 함께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 여기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보면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고린도 전역에 퍼져지는 아주 핵심적인 거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핍박을 통해서 밀려서 쫓겨서 고린도에 왔고 사도 바울도 밀려서 이 고린도에 왔는데 이 두 사람과 사도 바울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탄생해지고 고린도라는 이 방탕한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시점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우리 연결되어진 1학년들의 만남, 어떤 만남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오늘 성경 본문 쭉 이어서 보면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절, 제가 이 본문은 주지 않았는데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25절에 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24절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말하는 거. 말하는. 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신학교 교수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인데 일반 성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성도가 신학교 교수를 데려다 놓고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이 신학 교수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이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상하기로 순전히 저의 예상입니다. 이 두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사도 바울과 만나서 텐트 작업을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텐트 작업을 하면 물론 텐트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짬 나는 시간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어떤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뭐 이고니온 뭐 이런 데서의 사역을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순모임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순모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의 복음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결국은 찾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좋은 동역을 끝날까지 계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만남의 연속.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주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결단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이러한 삶의 결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의 삶들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영향력으로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동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기들 여러분 동기들이 많이 있죠. 같은 학번들. 특별히 우리가 이 동기들이 함께 동역하는 이 동기들과의 이 삶이 사실은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합니다.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각 학번마다 동기가 있을 텐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동기 CCC 맨들이 순장을 몇 명 임명받았냐면 24명이 임명을 받았어요. 24명이 임명받고 같이 순장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간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간사의 삶을 살기로 시작했을 때 동기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사의 삶을 한 5년, 6년 차 정도 살았을 때 한번 위기가 오거든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칠 때가 와요. 근데 그 지칠 때와 왔을 때 사실은 제가 어떻게 격려를 받은 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엄청 뭐 이렇게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런 순간이 아니에요. 청주에서 이렇게 막 운전하고 가다가 우연찮게 딱 신호에서 딱 멈췄는데
옆에 딱 차를 보니까 내 동기 순장인 거예요. 이름이 인표예요, 인표. 차인표가 아니라 유인표라는 우리 친구였는데, 인표가 저한테 봉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는데, 제가 딱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털털털 거리면서 그때 당시에 회관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날 딱 보고 불러주고 격려를 한마디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나의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순원의 시간을 함께 보냈고, 순장의 삶을 함께 살았고, 믿음의 기억이 함께 있는 그 친구가, 나를 알고 있는 친구가 나의 이름을 한마디 보여줬을 때,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 저는 절대 잊지 못하는 그 순간이 되었어요. 그 순간이 사실 뭐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간사님들과 동기 우리 순장들 옆에 있죠. 뭐 지금은 되게 보잘것없고 좀 이렇게 이뻐 보이죠. 예. 그렇지만 이 동기들이, 이 순장들이, 이 순원들이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또 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만남들 여러분들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억을 이 공동체에서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복음을 통한 변화를 분명히 경험할 때 우리의 여기서의 이 삶과 행동과 훈련들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 평생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와의 이 만남도 이러한 만남으로 지속되어지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야 되고 또 어떠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지를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귀한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공동체에 와서 만나게 될 만남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에 앞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오 예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으며 살고 있고 유튜브, TV, 게임 등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눈을 돌려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아서는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또한 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무한하고도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시러 멀리 왔는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시기, 다툼, 음란, 분노, 우울, 나태, 방탕 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길을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있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누가 더 믿음을 잘 지키냐의 경쟁의 길이 아닌 서로 도우며 서로 세워가는 화합의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떠올려 봅시다. 코로나로 맞이한 무력감과 우울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체는 없습니까? 말 못할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는 없습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고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체는 없습니까? 시험과 과제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지체는 없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에서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공동체 동력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한눈 팔며 다른 것에 맘 두지 않으리. 주의 사랑 그 빛을 따라 한 길만 걸어가리. 비록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곳에 맘두리. 주의 은혜 말씀 따라 주님만 바라보리.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뻐하리.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19는 정부와 각 기관, 의료진, 온 국민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최근 며칠간 국내 확진자 0명을 유지하며 회복돼 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의 코로나 확진과 동시에 성소수자들의 아우팅에 대한 두려움으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 지역으로의 집단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외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소수자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원활히 검사가 이루어져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전국으로의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각자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하게 하시고 건강한 거리 두기가 이루어져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한국의 사회, 경제, 교육, 의료계 등 모든 부분들이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중보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한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나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하늘을 날고 있는 나 더 높고 힘차게 오르는 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리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었던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 보게 하셨네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물을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에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었던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 보게 하셨네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와 당신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당신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각 개인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을 살펴 기도하는 세종지구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한국의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도우며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못을 나의 소유 찬양하시며 헌금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묶어주시고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점검하고 돌이켜 순전히 살고자 결단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봉헌하여 기도합니다. 이 봉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장소부터 내 마음과 의지까지 그리고 소유로 여기고 있는 여러 물질과 재정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다만 맡기셨을 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물질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니 조그만 것일지라도 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이것으로 또한 영광 받으소서. 예배 이후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혼자 가게 된 또 삶의 처소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혼의 호흡을 잊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동역자들의 이야기 들었던 것들을 삶에 실제적으로 또 적용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가는 예배자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과 중심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치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치플 광고를 맡은 1사학번 신재휘 순정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치플에 오신 여러분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바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퍼스 광고입니다. 고대와 홍대는 매일 아침 큐티가 진행되는데 고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홍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아침 큐티가 진행되니 각 단톡방에 공유되는 줌 링크를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다음 광고는 기도회 광고입니다. 고대와 홍대는 매주 수요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고대는 오후 10시부터 11시, 홍대는 오후 9시부터 10시 기도회가 진행되니 각 단톡방에 공유되는 줌 링크를 통해서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다음 주는 특별히 캠퍼스 채플로 진행됩니다. 일시는 똑같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각자의 각 캠퍼스 단톡방에 캠퍼스 채플 링크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세종지구 풋살 광고입니다. 오늘 채플이 끝난 후 학교에 남아있는 모든 순장 선생님께서는 함께 풋살 친선 경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황준하 선생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1사학번 총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황준하 순장입니다. 황준하 선생님, 황준하 선생님, 사랑합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예, 요즘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시험 보고 하느라 지금 좀 정신이 없는데 뭐 시험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대체 과제로 이렇게 대체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좀 많이 바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정말로 주어진 일들에 또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냥 기억났던 것은 만남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캠퍼스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좀 더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이 동역자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고학번이고 또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뭔가 또 나름대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힘든 일이나 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많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함께 지냈던 동기들 특히 1사학번 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CEC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그 가운데에서 많은 연약한 점을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더 성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뭐 친구들과 이렇게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 충돌로 인하여서 많이 좀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 있는 친구들과 가끔씩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만났을 때 참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순장, 순원들이랑 있는 그런 만남 속에서도 기쁨이 있지만 그렇게 동기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숨김없이 보여주었던 그 동기들과의 만남이 지금은 참 너무나도 내게 평안하고 또 내게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동역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묵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특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졸업반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못 느끼더라도 옆에 있는 동역자들, 동기뿐만 아니라 많은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번 채플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정말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캠퍼스에서 함께 모였을 때 또 얼마나 우리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얼마나 만나는 것이 기쁠까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다가 함께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바람?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동역자들, 특히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함께 만날 때 정말로 감사한 것들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눠가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고 이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세종 땅에 푸르고 푸른 세종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이봉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체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신장들과 또 순원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